샬롬. 10월 3일 주일 예배 함께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많은 교회들이 세계 성찬주일 월드 커뮤니언 선데이로 지킵니다. 세계 성찬주일은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미국의 모든 기독교인의 연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종 갈등, 정치적 대립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다르지만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성만찬을 통해 나누며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주일이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마켓스퀘어 장로교회는 이번 세계 성찬주일을 시작으로 매달 첫 주일 드리는 11시 연합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원과 소망이 없는 인생을 찾아와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돌보기 위해서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새로워지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너무 고집스러워서 또 영적으로 너무 멍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풍성한 은사와 지혜를 또 소망을 받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반석과 중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장신구처럼 여길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금처럼 단단히 하나로 뭉치고 서로 화목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과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땅의 팬데믹이 끝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귀국해서 독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 가수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표를 사가지고 공연장으로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연착으로 인해서 가수가 시간에 못 오게 되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신인 가수가 그 자리를 메꾸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크게 실망했고 이곳저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소개한 신인 가수가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예절 바르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청중들은 냉담합니다. 냉담한 분위기 속에서 신인 가수는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끝났지만 어느 하나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신인 가수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운 분위기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공연장 2층 출입구에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빠, 최고였어요. 긴장한 신인 가수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바로 파바로티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소리를 듣더니 청중들도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인 가수가 후에 세계 최고의 성악가가 된 루치아노 파바로티였습니다. 어린 아들의 한마디가 신인 가수였던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청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감격은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듭니다. 삶이 어렵지만 우리에게 삶 속에서 희망을 줍니다. 사람의 사랑과 위로가 그렇게 크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위로와 감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히 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의 용기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 시편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도 시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늘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과 감격이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다윗은 이 감격을 고백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원수들에 대한 보응,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지키고 돌보신다는 확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고백합니다. 감찰이란 말은 어떤 걸 감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찰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물줄기나 금속을 찾고 또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을 때 그럴 때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헤치고 드러내듯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철저히 살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원어의 안다라는 말은 그냥 이름을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엄마가 딸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아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2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아십니다. 3절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나의 행동과 활동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 원문을 보면 한마디 말도 내 혀에 없을 때조차 주님은 내가 무엇을 말할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그가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살피고 돌보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내 속을 나만큼 압니까? 그러나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모릅니다. 하루 후에 내 몸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나는 모릅니다. 내 삶인데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사람이 때때로 답답한 내 속을 누가 알아주나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내가 원하는 만큼 알아주고 만족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도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내 속을 내가 원하는 만큼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슬픔을 알고 계시고 나의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의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심령에 깊고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시편 139편을 가슴속 깊이로부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속히 하십니다. 나를 살펴보십니다. 내 속의 은밀한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은밀한 행동을 아십니다. 그러면 한편 우리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또 두렵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살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그 살핌은 은혜요 감격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 때 엄마가 쳐다보고 있으면 안심되고 든든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지켜보심은 든든하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과 같은 심정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용서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돌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피고 나보다 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사랑 때문에 살피십니다. 용서해 주시려 살피십니다. 고쳐 주시려 살피십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만큼 잘하신다는 것은 누구보다 완벽하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를 둘러싸고 머리까지 손으로 덮어주시며 완벽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면 악인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19절부터입니다. 거기 보면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나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고난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감격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앞뒤로 둘러싸시고 손으로 안수하신다고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요 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함께 하심을 분명히 느끼는 깊은 믿음이 우리 속에 깊고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는 세상 어느 곳에서나 계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음부 원어로 스올은 죽은 몸이 머무르는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지하 세계 같은 죽음의 어려움 있는 곳, 어두운 곳에 내려갔어도 하나님께서 그곳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수월,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컴컴한 터널 같은 어려움을 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살피심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후부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살피고 계셨습니다. 13절부터는 다윗이 자신을 영원 전부터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내 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내 영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형질은 뱃속의 태아를 말합니다. 아기들 초음파 사진을 보면 참 모습이 그렇습니다. 간신히 사람의 형체가 조금 보입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 신비롭게 인간의 모습이 갖추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나를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He saw my unformed bod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형체가 생기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알고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은 69세 대통령이 돼서 77세까지 재임을 했습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을 그만둔 후에 5년 후에 1994년에 전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중대 발표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어려움을 당하는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남은 시간 동안 제가 해오던 일을 계속 하며 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저를 집으로 부르실 때, 그때가 언제이든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영원한 낙관을 가지고 떠날 것입니다. 레이건의 알츠하이머는 점점 심해져서 5년 후부터는 산책 외에는 자신의 오피스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년 동안은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레이건은 모든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잊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기억하십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아름다운 천국에서 깰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17절 1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사울의 칼에 쫓기고 적의 칼에 쫓기고 광야에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일어날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작자를 알 수 없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이 지나갈 때마다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보이는 그 한 쌍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누군가의 믿음의 고백을 시로 적은 것입니다. 이 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업고 걸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가서 거기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빛은 밤이 되더라도 주께서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의 처지를 계속 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우리를 돌보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를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맡기면서 이 시편을 마칩니다. 23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다시 한번 맡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생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여드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따르려고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깊은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깊은 임재의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영원전부터 살피고 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을 세밀히 살피시고 기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멀리 도망간 죄를 찾아와 오른손으로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도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삶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으로 인한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들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숙한 곳에 뼈저리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바르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케스교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